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드리고 또 시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드림을 기쁨으로 훈양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예배를 드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암으로 선고받고 이제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다고, 암도 혈액암 3기다고 그러니까 혈액암이면 어떻게 돼요? 거의 돌아가신다더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 한번 교회 가봐.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한번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 교회 가보니까는 뭐 예배니까 예배 일단 드렸더니 뭐 새벽 예배가 있다고 그러고 뭐 저녁 기도회도 있고 뭐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변호사야. 변호사는요 보통 그러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변호사 그러면은 눈으로 본 거, 사실적인 거, 그 뭐 가시적인 것은 그냥 다 빼놓고 안 본다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가운데, 절망적이 있는 가운데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가 있대. 금요 기도회도 있대네. 수요 기도회도 있고, 그리고 뭐 구역 예배가 있다니까 구역 예배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다 100%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 간증을 했대. 내가 그동안에 알던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도 바뀌고 자기 계획도 바뀌고 이제는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쪽에다가 내 마음을 다 두고 내 생각을 다 드리고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편한 거, 좀 은혜가 되고 막 그런 거는 저기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을은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셨다. 시험한다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샅샅이 검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슨 요소가 있는지 잘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자기를 샅샅이 뒤집어가지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본문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에 단련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1년, 2년이 아닙니다. 내가 17살 때
그저 가서 그냥 피리도 불어주고, 그리고 그러다가 17살 때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잘 될 거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갑자기 사우랑이 막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나? 갑자기 자기가 수세에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어려움 다 당하면서 17살에부터 30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아주 보통 사람이 받은 거하고는 달라요.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군대를 막 모집해 갖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나를 지켜주셔.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본문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그래. 단련은 뭐냐? 훈련시키는 걸, 경련시키는 걸. 용광로에 불을 팍 넣어가지고 단련시켜요. 단련시키면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귀한 것이 나와요. 이 돌 속에 금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은도 들어있는데, 그것을 용광로 불 속에다 넣으면 금과 은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을 만들 수가 있고 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시험하시다. 성분을 분석해 보는 거죠. 분석해 보니까 그 속에 귀한 게 들어있어. 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빼주려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귀하지 않은 것은 잡성분들은 다 제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순수한 금이 되도록, 순수한 은이 되도록, 그래도 시험하고 단련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잡성분들을 뽑아낸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11절 말씀 시작. 우리를 금을 끌어 걸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그래, 불 속에서 집어넣는데 자기들을 끌어가지고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그물이 이렇게 던지잖아요. 쫙 던지잖아요. 못 피합니다. 그물 속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힘을 써도 그물 땡기고 있으면요, 그 끌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걸리면 피할 길이 없고, 뭣도 다 걸리면 감옥이 돼.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물을 우리에게 던져서 걸리게 하신대요.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인생이 어려운 일들을 표본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던진 거예요. 애굽은요 불이에요. 그리고 그물이에요. 애굽에다가 던진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어떠한 고통도 애굽에 던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표본이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를 하려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감옥 같은 곳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애굽에다가 던진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어려운 짐이라는 뜻은 뭐냐면 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시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뺄 때 보니까요, 그거 그냥 뭐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먼저 씻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걸 볶고, 그리고서는 압축기에다 집어넣거든. 그냥 그걸 얼마나 돌려가지고 짜내는지 압축을 시킨 만큼 잘하고. 이게 어려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을 압착시키는 거예요. 압착시키면요, 꼼짝할 수가 없고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아프기도 하죠. 숨을 못 쉬지요. 그렇죠.
그런데요, 숨을 못 쉬죠. 이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던져놓고 애굽을 압착한 거죠. 압박하는 거예요. 어려운 짐.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허리에 꽉 묶고 났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자기가 달려가는데도 이 짐도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TV에서 한번 나온 거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동물왕국인가 그런 것 같아요. 뱀 아니죠. 아주 예쁜 강아지인데 여기에 돌덩어리 같은 것이 하나씩 줄씩 달려있는데 거기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막 여기도 저기도 막 다 달려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세상에 짐이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려가지고 막 여기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타까워하고 저 강아지는 이쁜 강아지인데 왜 저렇게 놨을까 그런데 할머니 혼자 사니까 할머니가 그죠 맛있는 거 막 자기가 먹는 거 갖다 먹여주기도 하고 이쁘다고 또 강아지가 또 잘 사람을 따르더라고. 그런데 방법이 없어. 자기가 자기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볼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그 강아지를 가지고 가서 저 가축병원에 갔더니 다 검사해보고 보니까요 안 잘려서 그래. 그래갖고 털을 가위로만 딱 자르려고 그러면은 으르렁거리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위 가지고 와서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못해. 그래가지고 머리 이 털을 싹 깎아줘 버리면 되는데 못 자르고 있으니까 아니 방송국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그 가축병원에 얘기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기계 있잖아요. 털 깎는 기계로 쫙 깎아오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습관들이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고 살면은 나도 몰라. 누가 내가 나를 못 고쳐. 어저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잠잘 때 허리에 짐이 묶여 있고 자나깨나 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어려운 환난 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한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머리로 다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불과 물을 통과했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치고 건져낸 다음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가르치고 가나안의 풍성한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기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욥기에 한번 가서 보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이 있는데 그 잡성분들을 다 빼내고 순금을 만들려고 불 속에 넣었다. 이 욥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려고.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돌멩이가
그 속에 금이 들어있어도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금을 뽑으면 굉장히 비싼 금이 됩니다. 가격이 아주 폭등하죠. 너무 존귀한 예로 바뀝니다. 그리고 돌에 빛이 안 나지만은 이 금은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아름다움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은요, 순금은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했어요. 성전 안에 촛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촛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대요. 그 촛대를 돌로 만들지 않고 순금으로 만들어요. 성전에 쓰는 거예요. 그릇도 금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궤에도 금으로 입힌 거예요. 돌 가지고 성전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굉장히 불 속에 환난을 당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속에서 달궈질 때예요, 이방인들은 평안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당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방인들은 평안하다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나 이렇게 순금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순금 만들더라고요.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아무에게나 용광로 속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 있는 자에게만 이 단련의 복, 금으로 만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자는 주지 않습니다. 단련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이 어떤 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해. 그런데 친구는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해 봤더니 세상에 너무나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병이 많냐?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갈 것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그래, 성경의 말씀을 아는 성도라면 그렇게 비난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나요? 그 떠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고 알죠. 그런데 얕은 신앙생활 얼마 안 하고 그냥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아이고 나도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병들고 이게 말이 되냐? 옛날에 저희가 여기 그 밑에 아구찜 오는 집이 있었어요. 1층에. 지금은 국수집이지만 그 집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안 가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아 세상에 그 병 고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부터 교회를 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에게 정금을 만들려고 불 속에 안 넣는데 하나님 백성에게만, 구원 있는 자에게만 불 속에 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금 만들려. 오늘 우리 예배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때로는 다리가 아픈 분도 계시고 머리가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어디 뭐 장기가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삶 속에 환난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방에서 이렇게 압착이 오고 그물을 막 던져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단련하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분명히 구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그분은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금으로. 그런 불과 물을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만들어 주셨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구원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요, 이 돌을 보니까 돌 속에 금이 하나도 안 보이네. 이리 봐도 안 보이고 저리 봐도 안 보이고 깨서 봐도 아무 금이 들어있는 돌이 아니에요. 이 돌은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까요, 안 집어넣을까요? 안 집어넣습니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돌을 넣어봤자 썩은 돌밖에 안 납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속에 금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건 용광로 속에 넣으면 엄청나게 비싸지는 금이 나옵니다. 은도 마찬가지. 플라스틱은요, 용광로 속에 안 났습니다. 불 속에 넣으면 그냥 플라스틱은 불 속에서 그냥 넣잖아. 그냥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금이 없는 돌이나 플라스틱은 단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단련을 주십니다. 그물에 갇히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고통을 받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그럴 리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금을 들어있는 사람, 그 속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들어있는 사람은 때로는 훈련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 금이 막 나옵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죠. 그 믿음이 완벽해집니다. 그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이력을 발생하고 그 믿음이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때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플라스틱 사람은 결코 넣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불도, 믿음이 있으면 불도 견디고, 금은요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에 견뎌내고 불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플라스틱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불만 되면 녹아버리고 불만 되면 타버리는 그런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금이 들어있어요. 불 속에 넣을수록 금이 더 반짝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금이 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성경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려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금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죠. 저 믿음이 있죠. 그래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여러분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하사 때로는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서 시편으로 가다 보면은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풍부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나이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놓고 노예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죠. 애굽에서 채찍도 맞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요 물도 없는 길을 걷게 하시고요 때로는 쓴물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뱀들에게 막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뻔되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가나안에 들리려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가나안은 정말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데요, 이런 훈련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금방 잃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큰 기업을 물려주고 하는데, 이 아는 한 번도 어려운 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아낄 줄도 모르고 쓸 줄만 알아. 애굽에 안 가봤죠? 물 없는 길도 안 가봤죠? 쓴물도 안 만나봤죠? 참 남에게 이렇게 박해도 안 봤죠? 아주 온상에도 호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다 주면요, 몇 년 안 돼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이른 가나안을 주시려고 이 과정들을 다 겪게 했어요. 애굽에서 불 속에서 살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가면서 그 어려운 경험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조건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훌륭한 인격이 됩니다. 애굽에도 자기가 던져져서 총살이도 해봤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보니까 종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공감할 수도 있어요. 나도 예전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군요. 힘드시지요? 물 없는 곳에 다녀봤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정말 물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분들을 만나서 물 없어서 정말 목마르시지요? 그 고통 얼마나 큰지 저는 압니다. 광야를 갔다가 뱀에 물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을 만나서 붙잡고 치료해주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당신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요. 큰일 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 천국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치료하는 치료자가 된다. 그래서 구원 있는 자에게는 때로는 단련을 주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때로는 단련을 주시고, 목적이 있는 자에게는 때로는 단련 주셔서 그들에게 가난을 주시고 그를 일꾼 삼아서 인도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목적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목적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신다. 한번 길게 해도 잘 따라하시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나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일꾼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렵다,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거야. 나를 또 구원해 주실 거야. 단련되면은 금이 쫙 나오잖아요. 단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구원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십니다. 목적이 있는 자에게 단련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주일에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련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가나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지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단련하고 단련해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목적이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사오니 이 모든 말씀 과정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